증거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나? 그 목사님 요즘에 이제 뜨문뜨문 유행어를 좀 아는 게 있어가지고 그 뜨문뜨문 쓸 건데 그 비꼬지 마시고 그냥 냉소적으로 그냥 보고 계시면 됩니다. 증거궤를 그 요즘 말로 이제 목사님 한번 바꿔봤어요. 요거면 그냥 뭐 유행어 목사님 들어왔는데 중간에 뭐 아무튼 요즘에 목사님 정확하게 듣지 않으니까 대충 들으니까 그렇게 알고 이해하고 가세요. 좋아, 빠르게 가지고 가.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 증거궤를 이제 이거는 이제 옛날 그 2000년 전에 이제 4000년 전에 그쯤 이제 주신 말씀이고 이걸 갖다 요즘에 현대화 시키면 좋아, 빠르게 가지고 가. 이게 증거궤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좋아 어디 있을까요? 빠르게는 어딜까요? 가지고는 가는 뭘까요? 이제 이거 다 혹시 아시겠습니까? 기성아 알겠니? 네가 모르면 안 된다. 그 요거 나중에 설명할 건데 그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이 딱 보고 이제 좋아 뭐고 빠르게는 뭐고 가지고는 뭐고 가는 뭔지 여기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 아는 사람이 이제 어떤 결론 가질 수 있냐면 우리가 2022년 원단의 말씀이 이게 내 말씀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그 답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뭘로 배우는 거냐면 학교에서는 학문으로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내용으로. 나는 누구입니까라는 질문 속에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학생입니다라고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죠. 그럼 거기에는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라고 할 때 공부의 내용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수준의 공부는 하세요라고 하면서 고등교육, 중등교육, 그리고 대학교육 이렇게 이제 준비해 두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우리는 어떤 걸 가지고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는 남은 자입니다. 요걸 먼저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말씀 속에서 말씀 가지고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가지고 나는 정복자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어떤 남은 자입니까? 그래서 남은 자는 뜬금없이 남은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복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복음 가진 남은 자, 복음을 위해 남겨진 자 말씀하시는 거죠. 순례자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제 여행 이야기라든지 어디 걸어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로 행복하고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요 순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 세 가지가 여러분의 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정복자 이야기할 때 살리는 이라는 게 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혹시 코인하는 친구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이야기는 아직 없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목사님이 이제 가끔 전화가 오는데 무슨 전화가 오냐면 주식 리딩방이라고 그냥 듣고만 계시고 안에만 계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호기심에는 한 군데는 들어가 있어 그냥. 근데 목사님 거기 보니까 하루에 보통 카톡이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 뜨더라고.
읽냐? 안 읽어. 그냥 귀찮아 그냥. 근데 반응이 뭔지 목사님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게 궁금해서 보는데 근데 전부 다 이제 그 가끔씩 있잖아. 툭툭 올라오는데 삭제시키고 차단시키는 게 있어. 뭐라고 말하냐면 전부 다 사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돈 뺏기기 전에 나가세요. 그렇게 가끔씩 올라와. 근데 이게 우리는 살리는 정복자라는 질문은 완전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해가 되냐? 피곤하고 지친 영혼이여 일어나라.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힘을 주는 그렇게 할 수 있냐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거 가지고 하나님 뭐 하라고 하시냐면 그래서 멈출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공간이 없어서 여기 쓸게요. 그러니까 응답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힘어더라 말씀하시는 수준이 아니라니까. 힘어더라가 아니라 이걸 실제로 증거로 너의 삶의 증인으로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6월 달에 요거 하나만 우리가 이해해도 됩니다. 5가지 다 안 쓸게요. 이제 다 쓰면 힘들 것 같아서 공간도 없고 하나만 쓸게요. 절대 구원. 여러분 그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그 언제 목사 된다는 말을 들었냐면 목사님 기억이 이제 한 4살쯤 된 것 같으니까 4살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저기 이제 시골에 놀러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아빠 너무 재밌었어 이렇게 이제 그때는 이제 아버지한테 철없이 말했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재밌었냐? 근데 그걸로 재밌어 하지 말고 너는 말씀 듣는 거 재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그 이야기 왜니까 야, 내가 너를 서원 기도해서 낳았다 이렇게 말을 처음 들었어 그때 서원 기도가 뭔지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물어볼 수까지 없어서 그냥 서원 기도해서 너는 목사가 돼야 돼 이렇게 말을 들었어. 목사님 그 이야기 듣고 기분이 아주 좋았을까요? 기분이 나빴을까요? 그때는 별로 몰랐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 근데 기분 나빠지기 시작할 때가 있었는데 언제부터 기분 나빠지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집이 망했거든. 망하고 나니까 뭐가 없냐면 군것질 거리가 없는 거야. 군것질 거리가 없는데 목사님 그때 이제 그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키가 작았어요. 160이 안 됐거든. 그때는 무슨 얘기냐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우리 집이 못 살았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성장을 못했거든. 그래서 그때 이 이야기에 그때부터 이게 질문이 좀 된 거야. 구원. 왜냐면 목사가 돼야 되니까. 근데 가난한 그때 그 상황인데도 아버지는 계속 기도하시고 할머니 기도하시는데 무슨 기도하시냐면 목사 되게 한 목사 기도하는 거야. 목사님 개인적으로 기분 그때 좋았을 것 같아요. 정말 기분 나쁘기 시작한 거야. 중학교 초2 때부터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구원이라는 의미가 목사님 물어보는 거예요. 기분 좋습니까?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나이 때 그냥 솔직해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게 기분 나쁠 수가 있어 가끔씩. 구원 받은 게 뭐가 중요하다고 맨날 구원 아이고 듣기 싫다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지금 이 구원이 중요하냐? 목사님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결국에는 사람이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는데 그 상황 속에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 비밀이 없는 사람은 다른 태도로 자신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주변에 개인적으로 그 안 좋은 이야기이긴 한데 잘못된 선택, 돌아올 수 없는 선택을 한 친구들이 가끔 몇 명 있어요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목사님 여러분 나이 때도 근데 목사님도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충격이었어. 이번 주간에 뭐였냐면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유서 써놓고 잘못된 선택을 하나 했다고 들었거든. 그 이야기 딱 듣고 이 질문이 그럼 여러분 나이 때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에 이 구원이라고 절대 구원이라는 거 이걸 발견한다는 건 뭐냐면 이건 답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 거예요. 인생에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과 답은 하나님은 이야기하시거든. 야 인간한테는 구원이 필요해 이렇게 말하니까 요즘에 무슨 말 하냐면 아니 하나님 구원 필요 없고요. 구원 말고 지금 제 눈앞에
배고프니까 빵이라도 하나 주세요. 목사님이 초2 때 그랬다고. 그러니까 초3, 초4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계속 그 이야기했고 빵이 더 중요해요. 구원이 안 중요해요. 이렇게 했다고. 중학교 다닐 때도 고등학교 다닐 때도 솔직하게 내 마음속에는 구원이 중요합니까? 빵이 중요합니까? 할 때는 빵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했다. 여러분은 뭘 가지고 있는 거냐면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은 구원이 절대적인 가치로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 하시냐면 요거 하시겠다는 거죠. 응답하시겠다. 근데 이 응답 앞에 뭐가 들어간다고? 절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인생으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그냥 세상이 요구하는 응답을 받고 갈 거냐?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을 발견한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요거 가진 사람은 역사를 변화시키고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요 앞에 있는 삶이 사라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목사님 들었던 친구들한테 들었던 가장 큰 말이 그래서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썩은 무라도 자르고 가야 된다. 그 말을 많이 들었어. 그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시대를 이상하게라도 변화시키고 역사 이름 내 이름은 남기고 가야지. 그게 들었던 남성적인 중심의 세계관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무슨 생각하냐면 그 다 가치 없고 덧없고 의미 없다. 진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구원의 비밀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 구원의 비밀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이 답을 내가 바르게 전달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때 오는 하나님이 주는 응답은 그러니까 완전 다른 차원이다. 요거 갖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이 속에서 나머지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그 할 거니까 뒤에 것들은 나중에 또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미리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 5가지 절대가 나의 언어로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그 질문을 한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 좋아 빠르게 가지고 가는 뭐부터 할 거냐면 가지고 요거 먼저 할게요. 증거계를 가지고 뭐부터 하라고 하십니까? 순서는 원래 이제 목사님 유행어 따라서 이렇게 쓴 건데 뭐 하냐면 가지고라는 말인 거예요. 뭘 만들려고 합니까? 그 궤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보관하라고. 무엇을 보관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 말씀인 거죠. 십계명이라고 해가지고 10가지 규칙으로 생각하고 10가지 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법조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10가지 원칙을 주셨다는 것도 되지만 10가지의 내 삶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 만났을 때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말씀이 생각납니까? 그러면 됩니다. 목사님 요즘에 이제 그 인돈이라고 혹시 누군지 알아요? 그 선교사님 그 자녀 4대째 우리나라 살고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연세대학 가정의학과 지금 교수신 거야. 그분이 나 목사님들 볼 때 무슨 생각했냐면 영어 그냥 부모님이 잘 가르쳐서 영어를 잘해서 그냥 뒷공무니로 연세대학 들어갔나 그 생각도 들었어. 근데 보니까 한 가지 그 다른 교육 방법이 있던데 말씀 중에 쑥 지나가면서 이제 넘어갔는데 소요리 문답 외우게 했다는 거야. 소요리 문답 못 외우면 때렸대. 그래서 목사님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은재한테 첫째 아이한테 소요리 문답을 외우게 해야 되겠다. 그럼 너무 늦은 거야 목사님 개인적으로. 언제 이걸 외우게 해야 되냐면 더 일찍 한 4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외우게 해야 돼. 여러분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외우는 게 습관이 돼서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나의 말씀을 내가 외우고 있습니까? 그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한테 적용시키면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뜰 때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으로 눈을 뜨십니까? 삶에 부딪힐 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라고 말씀 가지고 질문하십니까? 그럴 수 있으면 됩니다. 그거 안 되면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한번 소유리 문답까지 외우는 랩런트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운다는 건 뭐냐면 이 요걸 가지고 응용할 수 있다는 그 두 번째까지 가는 거죠. 가지고라고 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가 이거예요. 이 뭐가 있습니까? 고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 고리가 왜 있습니까? 이때가 하나님이 성막 시대라서 이동할 것이니까 요 이동이라는 그 의미로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게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말씀 붙잡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죠?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내 현장에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이 언약 가지고 가십니까? 목사님이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 이제 구원 이야기할 때 빵빵빵 목사님 그랬잖아요. 그 빵 이야기할 때 내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교회에만 구원이 있고 교회 밖에서 나갈 때는 구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어떻게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까? 어떻게 공부를 내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서 성적이 공부 조금밖에 안 했는데 성적이 잘 나올까? 그 고민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처음부터 이 말씀 가지고 내 현장에 가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거 가게 되면 현장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에 조화라는 게 나옵니다. 이 조화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는 게 뭡니까? 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속죄소라고 합니다. 죄 용서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죄 없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나요? 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필요합니다. 이 그리스도 이야기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반대로 이야기할게요.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죠? 이 전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친구는 나에게 둘도 없는 친구야 이렇게 생각하죠. 얼마만큼이요? 부모님보다 더. 가끔 그 생각 목사님 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부모님 물에 빠지고 내 친구 물에 빠진다. 누구 먼저 구할 거냐? 마음이 살짝 흔들리는 거야. 유교에서는 분명히 부모님 먼저 구하라고 돼 있는데 친구 여러분 근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악인한테 내가 속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본성 안에 뭐가 있냐면 죄성이 있거든요. 성경은 그 이야기예요. 인간이 왜 자꾸 제도를 만들고 법을 왜 만듭니까? 인간이 가만히 두면 악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걸 막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왜 말을 하냐면 친구 사귈 때 그것만 하나님 아니 목사님 하나님 보시기에 친구 사귈 때 다 악이니까 친구 사귀지 말라고요? 그 이야기 아니라니까. 친구를 사귀는데 그 아이 안에 있는 악된 죄악의 모습이 보일 때 품을 수 있냐? 여러분은? 그리고 그거 넘어서서 저 사람이 언젠가 나한테 해코지 할 수 있는데 그 해코지 할 거 내가 그걸 막고 가고 있냐? 이미 방비하고 가고 있냐? 그 질문인 거죠. 다른 의미로는 그래서 우리는 답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인데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에 대한 말인 겁니다. 여러분 친구를 일단 요걸로 먼저 한번 인정하고 악인이야 쟤는 악한 사람이야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한테 서운하게 대해도 괜찮아 너 원래 그렇게 나올 수 있어 나는 너 이거 품을 수 있어 그러면 그 다음 거에 또 다른 친구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요게 다 현장에 결국 이게 다 필요하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에 지금 빠르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라고 말할 때 언제 말했냐면 네가 길을 가기 전에 먼저 요거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요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뭐가 있습니까? 요 다음에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빠르게는 다른 말로 먼저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먼저, 그리고 요 광야라고 말하고 우리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정복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 가지고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렘넌트 현장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결론입니다. 그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말씀 붙잡고 요 말씀 속에서 객관성이 나와야 됩니다. 기준을 뭘로 하실 겁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말씀이 기준 돼야 돼요. 그리고 요걸 가지고 언약 잡고 나의 언약으로 내 현장에서 필요한 답으로 잡고 주관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요거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미래를 두고 여러분이 미래를 보면서 무엇을 가지고 가라고요? 유일성을 누리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요걸 설명해야 되거든요. 원래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말씀 속에서 객관성, 언약 속에서 주관성, 그리고 미래를 가지고 유일성을 발견해야 돼라고 이제 설명을 여러분들 해줘야 돼요. 근데 목사님이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로 어떻게 설명하지? 이걸 여러분 이거는 개인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걸 목사님은 그래서 이걸 내가 발견해야 되겠다고 해서 계속 질문하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 속에서 증거계를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내 삶에서 객관성과 주관성, 유일성이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누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목사님 솔직히 이건 답을 못 주겠어요. 이 연결하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이 연결은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질문해 보시면서 어떻게 객관성과 주관성과 유일성이라고 하는 현장에 필요한 게 말씀 붙잡고 언약을 가지고 미래를 미리 보는 것 가지고 어떻게 내가 누립니까라는 질문 속에 증거계랑 어떻게 연결하죠? 이 질문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뭘 원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생각해서 여러분이 답을 내야지 여러분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되게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단에서 설명을 다 너무 자세하게 해주시니까 그냥 듣고만 있어.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찾아내는 답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거는 여러분들 숙제기도 합니다. 5가지 절대를 나의 언어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요거 가지고 하면 요걸 가지고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목사님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야기 할게요. 복음으로 미리 보는 답을 가진 렘넌트의 축복. 여러분이 이거 받아 누리시는 증인 되시기를 목사님 축원합니다. 계속 이걸 기도할게요. 이게 이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이 찾아서 응답을 누리시는 그래서 복음으로 미리 보는 답을 가진 렘넌트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모든 것 앞서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증거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 렘넌트가 자신의 증거궤를 만들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많은 질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장에 필요한 답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으로 미리 보는 답을 가진 렘넌트의 축복으로 이 시대의 렘넌트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렘넌트가 고민할 때 말씀 앞에 진지한 그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는 답을 가진 렘넌트의 걸음으로 우리 렘넌트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대 앞에 정말 시대를 살리는 응답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가지고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